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가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린이라고 그러죠. 어린이는 사실 높임말이에요. 높임말. 어린이는 높임말이에요. 젊은이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높임말인데 그게 왜 높임말이냐면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에는 이런 호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린 것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애 XX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파 방정환 선생께서 1922년, 지금부터 101년 전이죠. 1922년에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 해서 어린이로 그때부터 불렀어요. 이렇게 어린이는 참 존중받아야 되는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린이는 별로 힘이 없잖아요.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시하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심했어요. 유대 사회에서도 어린이들은 그냥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물론 그때 당시는 여성들도 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 이런 거 계산할 때는 뭐 어린이들, 여성들은 숫자에서 빠져요. 그냥 남자들만 숫자에 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린이들을 좀 이렇게 무시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동일하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어떤 사람들이 이 어린이들에게 축복해달라고 당시에는 선생님들, 랍비, 그래서 선생님들 찾아가서 아이들을 좀 축복을 좀 했지만은 안수기도 이런 걸 좀 해달라고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달라고 이제 예수님이 랍비로 생각하고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일단의 사람들이 애들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그냥 일로 오세요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냥 내쫓아버렸어요. 꾸짖는다는 표현인데 이거는 마치 마귀를 쫓다 할 때 그 동사와 똑같은 동사예요. 그래서 막 내쫓아버린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아이들을 아주 홀대하고 무시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준엄하게 꾸짖으시고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언짢게 생각하셨냐면 이 태도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14절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하셨어요. 왜 노하셨어요? 제자들이 막 애들 못 오게 하고 내쫓았다고 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존중해 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틀 전에 어린이날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를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아주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가 예수님이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존중해 주시는지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제자들을 아주 막 노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아이들 일일이 그냥 다 오게 하라 용납하고 말씀하신 것이 이 아이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까 우리가 4명의 아이들이 벌써 예수 영접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냥 다 영접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들어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중하다. 그러므로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그들을 친히 이렇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심으로써 소중하다. 얼마나 이 아이들이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이라고 힘이 없다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면 오늘 말씀대로 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본문에 보면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아이들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반대로 보면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라는 뜻도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을 예수님 보듯이 그렇게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존중하셨습니까? 네,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언어.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을 어떻게 하는가가 참 중요한 게 우리는 그냥 마음에 있는 말을 애들이라고 쉽게 내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아이들한테 니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 그래서 쭉 100가지를 조사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여기는 우리 태준이, 지율이, 시연이, 신비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말하는 것 중에 선생님이나 누가 말하는 것 중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신비 공부해라. 또 시연이 잼민이? 예? 잼민이? 네? 잼민이요. 잼민이? 잼민이라고 초등학생 비하 발언적으로 말하는 거. 그런 게 있습니까? 잼민이? 또 우리 태준이 그냥 잔소리요. 잔소리. 또 지율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말 비슷한데, 야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끼지 마.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넌 아직 어려서 못해. 넌 정말 구제불능이야. 넌 누굴 닮아서 그러냐? 너 바보야? 이것도 몰라? 내가 너만 할 때는 안 그랬어. 셋 쓸 때까지 해. 그렇게 까불다 다칠 줄 알아? 너 같은 애는 내 자식도 아니야. 등등. 이런 많은 수많은 말들을 자칫 부모들이 내뱉을 수도 있고 또 선생님들 또 저희 어른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말들은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보니까 이런 말도 아이들은 상처라는 것입니다. 아까 공부해라는 말도 상처라는데 맞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비교하면서 착한 어린이는 그런 행동 안 해. 뭐 이렇게 참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착한 어린이는 그런 행동 안 해. 그런데 애들이 그냥 듣는 것 같아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해야 돼요.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애들을 노엽게 해서는 또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하라. 훈계하고 양육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 말에 상처받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착한 어린이는 그런 행동 안 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고 조언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 착한 어린이는 그런 행동 안 해. 이런 단정적인 표현을 자꾸 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명령보다는 좀 이렇게 권유, 청유형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 두 번째는 아까 그 얘기 했는데 이런 말 듣기 싫어하는 그만 놀고 공부 좀 해라. 이건 흔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얘기를 센터에서 보면 놀고 있어요. 야 이제 그만 놀고 공부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고치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선 공부를 안 하고 있다, 놀기만 한다 그러면 그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라. 얘를 어떻게 하면 공부할 수 있게 할까? 뭐 방법을 생각해보고 이런 걸 먼저 생각해봐야지 즉각 반응을 해서 그만 놀고 공부해 이렇게 해 하는 것은 좋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고 말투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아빠는 이제 네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참 어렵죠. 보통 그냥 바로 나갈 텐데 이렇게 좀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이를 존중하는. 만약에 우리가 어른들끼리 얘기한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른들끼리는 격의를 갖추고 그와 같이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존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이제 말대꾸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어디서 말대꾸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상처를 받는데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은 그 아이는 자라서도 기가 죽어가지고 어디 가서 말을 못한다는 것이죠. 말대꾸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뭐 말을 했으니까 말을 자꾸 하지 않겠어요. 애들은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라고 합니다. 이제 뭐 그런 표현을 거칠게 하면 부모 입장에서 또 선생님 입장에서 어른 입장에서 야 네가 그런 말 하니까 내 마음이 좀 안 좋다. 일단 안 좋고 내 말 좀 잘 충분히 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의견을 말해줄까? 표현 좀 좋잖아요. 순화되고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들은 결국 우리 아이들도 어른처럼 생각하시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대화를 나눠야 된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애들은 가 하는 그 제자들 뭐 하셨잖아요. 이로 다 오게 하라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앞으로 좀 더 존중하고 그렇게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말고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는 그룹들이 있다고 치면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라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학대하는 일들,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막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악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룹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냥 보고 나쁜 자식들 이렇게 하고 말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아이들이 학대받고 피해받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또 투쟁도 하고 개혁도 하고 하는 그런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 책임이라는 것이 결코 그냥 내 자식, 내 아들, 내 자식들만 어떻게 돌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자식은 아니지만 저기 또 아이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한다 할 때 그것도 개선하는 부정적인 개선을 포함해서 이런 거에도 함께 이 힘을 합치고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아이들 존중하라 하는 것에 맞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항상 존중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또 하라고 하시냐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 데려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 부모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사실을 제자들은 막았지만 예수님은 이리 와라 하고 축복하고 안수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복 받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멘. 4명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복된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부모님들이 참 훌륭한 부모님들인 것 같아요. 데려온 부모님들이 제자들을 꾸짖었지만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부분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부모님들이겠죠. 좋은 부모. 다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이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죠? 한 아이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만약 그 아이가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막 이런 어떤 나쁜 짓을 해서 사회적으로 이런 아이들이 막 어른들이 나올 때 그 아이의 어린 시절에 만약 그때 누군가 그걸 했다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이 아이들을 주님과 만나게 하는 거, 어린 시절에 하는 거 굉장히 소중하고 신앙은 어릴 때 결정됩니다. 머리가 크면요 절대 안 믿습니다. 나중에 회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청년 되기만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그냥 들은 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다.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이 일에 모든 걸 걸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 사역의 많은 부분은 아이들이 예수님 믿게 하는, 그들이 어디를 가서 흩어져 살던 주님을 믿는 아이로 출발했다면 그 인생은 놀라운 그런 좋은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이 일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애들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을 본받으라. 자 여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이들을 닮아서 아이들을 본받아서 그것을 받들라 하는 것이죠. 이 받들라는 것은 이 뜻이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 본문이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나오는데 거기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똑같은 단어인데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런 받아들임에 있어서 아이들을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들은 얼마나 순수하냐면 말씀이 딱 들어가면 그냥 그걸 아무 저항 없이 스펀지와 같이 빨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좀 찼다고 뭐 이것저것 머릿속에 들어가면요 안 받아들여요.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 회복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또 어떤 속담에는 여든 되시는 분도 3살 아이한테 배울 점이 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여기서 배우라는 것은 모든 걸 다 배우라는 뜻이 아니고 이 부분 순수한 그러니까 아이들 같이 잘 받아들여요. 진리를 잘 받아들여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들은 튕기는 분도 있겠죠. 들으면서 그런데 이걸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쭉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서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본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라는 것이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자, 이 축복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복을 빈다는 뜻인 거죠. 축은 빌축이에요. 복은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이 아이들에게 임하기를 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삽니까? 자, 신비를 보면 신비를 볼 때 우리 신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고 또 기도하는 거죠. 신비가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애들을 볼 때마다 시연이, 그죠? 태준이, 지율이에게 하나님 이런 좋은 게 임하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축복한다는 것의 뜻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애들한테 직접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신비야 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게 특히 중요합니다. 축복은 당장 현실적인 얘기보다는 사실은 이 기도라는 것은 미래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그 소망을 확신으로 바꿔서 선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신비는 저렇게 열심히 있어서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 빌리 그레함을 아시죠? 여기 아주 유명한 부흥사. 오래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릴 때 이 애들처럼 그렇게 까불고 떠들고 교회에서 막 떠들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야 조용히 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권사님은 축복하는 거예요. 야 빌리야 너는 목소리가 참 우렁차구나. 너는 나중에 훌륭한 부흥사가 될 거야. 그 말 듣고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정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에게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저주하면 이 빌어먹을 X야 이러면 빌어먹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받을 친구야, 응? 잘될 친구야, 뭐 이렇게 말하기 좀 앞뒤가 안 맞지만은 볼 때마다 여러분 애들의 장점을 보시고 그걸 그렇게 빌어주는 거예요. 칭찬. 그렇게 하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른의 한마디는요 나중에 평생 갑니다. 어떤 선생님이 툭
한 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 중학교 때인가 선생님이 너는 합창단에서 빠져 그랬거든요.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뒤로요 제가 노래를 안 불렀어요. 노래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근데 만약에 그 선생님이 제가 못해도 야 너 목소리는 좋다 열심히 하면 잘하겠다 이랬으면 지금 아마 또 달라질지도 모르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 특별히 여기 우리 교회 아이들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죠? 앞에 탁 나오고 보니까 사랑스럽잖아요. 쟤네들한테 뭘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율이, 태준이, 시연이, 신비 오늘 나오지 않은 단이 또 여러 애들 있지만은 또 우리 중학생 성민이 여러분 또 아까 신화 또 아론이 민경이 현기 재민이 쭉 있잖아요. 이 아이들 여러분 생각하시고 항상 오늘 예수님 주신 말씀 마음에 품으시고 아이들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리고 존중해 주시는 저와 그리고 또 여기 없지만 많은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에 어린이를 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머릿속에만 있게 하지 마시고 실제 삶 속에서 우리 어린이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